새벽 예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어려운 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시작하시고 찬양을 시작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음이 다 맞으시는지, 저는 제가 목소리를 내면 음이 안 맞을까 봐 조금 망설임이 있는데, 예, 오늘 망설임 없이 첫 음부터 똑같이 나오시는 게 항상 신기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 뜻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마음껏 순종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권사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죠.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새 친구들에 대한 욥의 항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6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2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문제들을 보시면 27장, 29장,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다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지요. 욥기가 제가 1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참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고난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이 과연 나의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 더 특별한 뜻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성경책이기에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씨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쉽게 무어라 말할 수 없은 아주 조심스러운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욥기의 시작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항변하죠.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에게도 마음대로 하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죽이지 못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 일을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이 죽어버리면 끝났을 고난에 대하여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과정 중에 친구들이 찾아오죠. 처음에는 욥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참담하여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말이 시작되죠. 이 세 친구의 주제는 그거예요.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으니 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 친구들의 요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죠. 근데 욥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했을 때 그것보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봤는데 그것이 29장, 30장, 31절이에요. 내가 언제 과부의 신원을 들지 않았느냐, 내가 재물에 목숨 걸지 않았다, 여러 사람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살아온 나의 삶을 보았을 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있지 않겠느냐 라는 토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장, 30장, 31장이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마지막 말로 끝나요. 그럼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31장 보실까요?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제 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의 답변을 구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께 고소장을 써라. 그럼 전능자가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혜에 대한 겁니다. 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28장 1절에 보시면 은도 캐내요, 금도 재려내요. 2절 보시면 철도 캐내요, 동은 돌에서 녹여내기도 해요. 이렇게 뭔가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이런 거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의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지혜는 오늘 12절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은 어디 있는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네가 잘못한 거야. 잘 생각해봐, 네 잘못일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네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있는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욥은 그런 논쟁의 끝 가운데 마지막에는 어디에 매달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혜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 아니고는 나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2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을 새 친구도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악을 떠나라. 너 하나님 두렵지 않아? 회개해. 그래야 이 상황이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욥이 말하는 이 말은 또 다릅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경외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악하여 범죄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상황의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지금 욥은 더 큰 차원의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42장 7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세 친구의 말이 옳지 못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너희 말에 대하여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친구의 말이 욥과의 논쟁 속에서 옳지 않음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 두 글자에 달려 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단지 우리의 삶이 좋을 때 감사하고 끝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멀리 계시고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다가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제도 함께 하셨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나에게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한 하나님은 아니신데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해답은 압니다. 하나님이 사단과의 이
상황 가운데 욥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그 상황을 모르고 인간적인 지식의 말을 던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무릎 꿇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막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불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 덮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롭고 나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의롭기 위하여 막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과 은혜로 의롭게 된 존재로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으로 또 회복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의를 통하여 여러분 끌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언제도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분,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지혜의 모습을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쉽게 악 쪽으로 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만히 놔두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그러지? 라는 생각과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구원해 내신 여러분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 못 하세요. 불러내시고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 붙잡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악으로 치닫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 붙잡고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좋습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오늘 권사회 찬양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좋으나 어려우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남게 하소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